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20세기 말에 우리 인간의 의지의 힘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사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너만 빈센트 빌이라는 사람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에 견주어 다른 말로서 표현된 말처럼 교회가 이 말을 도용해서 신앙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한 지가 지금 수십 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대신해서 행사하거나 또 역사를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 힘을 가지고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서 선한 섭리를 가지고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언제든지 뭐 역사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의지적 힘으로 오버랩시켜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내지는 하나님이 되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이 의지적 강한 그런 성공 어떤 하나님 전능성을 흉내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로버트 H. 슐러는 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거대한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다가 결국은 파산이 되고 가톨릭의 오렌지 카운티 교구에 매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식도암으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병이 들어서 죽는 거야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의 실패는 사람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대신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던 그리고 그것은 주로 문화적 성공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성공주의적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사고방식이고 그 성공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는 신적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는 문화적 방편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선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보다는 왜 살며 그 삶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그런 선의의 뜻에서 중점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이고 그리고 그 결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하다 하는 공산주의 철학이 이 유물사관이 자칫하면 교회 신앙생활의 목표하고 이렇게 같이 보는 수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의 폐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 마인드로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왕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신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불행한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심을 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삶의 철학이 변화돼야지 어떻게 내가 목표를 이미 설정해 놓고 잘 살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신앙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람 왕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땅을 받을 것이 이렇게 약속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람 왕이 마음이 변심을 먹고 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한 성읍 중에 길랏 라못을 찾기 위해서 사돈지간이 되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합세를 해서 치러 가자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승리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아합 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 땅을 안 받지 억지로 받으러 나갔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선지자의 400명이나 가는 이 선지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로서 왕의 마음을 사고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또 강하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긍정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이니까요. 이 교회사에 이 긍정 마인드가 신앙이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진행할 때에 무엇이든지 기독교인이 되면은 전에 없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은 이미 정해준 성문화된 성경이 있고요. 또 성경을 봐도 편협적으로 보거나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해석을 의뢰하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사사건건.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결하게 된 마음속에 오셔서 회개한 마음에 오셔서 지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님 항상 함께 우리의 삶의 진행에 있어서 인솔하시고 감동하시고 지각을 주셔서 조신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되는 그날부터 성경과 성령님의 감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만 신자지 전혀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여호사밧은 아합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보면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길랏 라못을 치러 갈 때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소서 하는 이 말을 보면 여호사밧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선의의 뜻을 물어보는 이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코람자의 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처신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사돈지간이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무슨 길을 안내할 교과서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방법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또 신의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다. 이런 차원은 불교 심리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동양 심리, 동양 신비주의적 심리에 상당히 비슷한 철학적인 요소입니다. 이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마음 자세 이런 어떤 준칙이 없고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식의 생각이에요. 불교에는 신의 대상은 없거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들은 어딜 가든지 적과 이렇게 결탁을 맺거나 그러지 마라. 항상 언약을 세우거나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족속은 이미 정신세계가 세속적이고 우상적이고 이방적이니 그들과 무슨 결탁을 할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서 가나안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걸 치고 평정해 나가는 과정에
여기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백성이 아주 그 살아남으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주 그 자기들이 섬기면서 살겠노라고 하면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이제 작당을 하고 찾아온 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만 깜빡했어요. 묻지를 않고 행색이 보니까 뭐 불쌍하고 멀리서 온 것 같고 봐줬어요. 그래서 물 기르고 뭐 하는 종들로 삼고 그냥 살아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좀 쳐다내야 될 그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뭐 하다못해 쇼핑 하나 자그마한 하는 것을 사러 가더라도 우리가 기도해보고 이것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의의 뜻이 되겠는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다 발산하기 때문에 저것이 좋겠다 이것이 좋겠다는 것도 그 시대적 가치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항상 아무리 시대에 그런 뭐 평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도 가령 여성 같다면 뭐 초미니를 입는다든가 가슴 베인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한다든가 또 일상에서도 그런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시대가 어떻게 뭐 찬란한 걸 좋아해도 절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신함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문화적 정서이고 패턴인 것입니다. 물어보고 해야 돼요. 성도회를 보면은 그렇게 살라고 안 돼가 있거든요. 항상 절제하고 경건하도록 되어 있지 그렇게 세속적이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치러 나갈 때도 수효나 전쟁 준비에 힘을 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을 이기게 하실지 물어보고 나갔습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했어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물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묻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물으면 신명기 7장 24절에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물으면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 적을 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치러 나간 거예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붙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긴다. 성경에 있죠. 그럼 아멘 그러면 다 이깁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이길 것이냐를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이긴 자들이다. 그럼 세상을 마음대로 이기집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백성은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의 신분들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길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오조가 있으니까 민족적으로 선택했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는 넉넉히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전투에 나갈 때에는 또 물어야 했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중생을 시키신 이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뭐 14장 16절 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전에 없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전에 없던 지각으로 진리가 옳음을 생각하게 하고 전에 없던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그런 지각과 그런 감각적 지식 그리고 의지를 주신 것은 성령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정신이 아니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언제나 있죠. 그 성령님은. 언제나.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신
하심. 예. 그것을 이제 기대하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진리로 살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마다 차도가 좀 다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뭐 믿음의 또 양상들도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주신 것은 사실인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 언약들 성경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면 역사하시는 정도의 차이와 방향과 시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였으니 너희가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평생 함께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활동하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실 것이냐는 현실적인 역사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또 사람마다 또 시기마다 다 다르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자녀고 승리자로 인정을 해도 그러나 실생활에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복음, 예수는 구주, 만천에 다 알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십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능력을 받고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을 주님이 예언하시고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난 뒤에 일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복음을 전파하든 자기 일상에서의 생활에서 뭐 이런 일을 저렇게 꾸며지고 또 성취가 됐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허락을 하시고 또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받을 그러한 상황을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시고 말씀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역사하심은 아무렇게나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에요. 그 소멸이라는 게 성령이 뭐 읽으면 떡 쪼가리인데 이면 없어지고 뭐 소멸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소멸은 어떻게 소멸됩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세속적으로 살다 교만하다든지 태만하다든지 이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된다. 성령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내재하신 성령님이 온 5장 6부에서 온 뇌에서 온 사생활에서 능력 있게 활발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본성에 자꾸만 매료되고 제압되고 이러다 보면 시험 받고 이러면 이 영역이 약해진다는 거죠, 소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이 소멸한다는 말. 성령이 없어진 건 아니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신약 교회 시대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교육되어져야 할 사항이고 인지해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숙지하지 않으면은 뭐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왔고 성경에만 예수 믿는다니까 믿는 거고 이렇게만 되면은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어서 되는데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세상 역사의식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보지 못한다면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전도 지상명령이고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죠. 전도해야죠. 근데 전도를 할 때에도 전도는 좋다. 그러므로 하자.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전도는 해야겠다는 것이 이제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어느 시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 데가 있고 갈 자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전도에 올인을 한 사람입니다. 개로는 안 하는 장가 간 것도 바빠서 내가 못 한다는 식의 의외를 하자면 그 정도로 전도에 열정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신학자들이 예수는 기독교를 세웠고 복음은 바울이 전파했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를 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세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소되 예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시아로 가자. 비두니아로 가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 시기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영감이 충만하고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 시기가 있고 방향이 있고 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 선교 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 그냥 많이만 보내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서 실패한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신하게 물어보고 시기가 맞는지, 뭐 이스라엘 구원도 해야 되고, 북한도 구원도 해야 되지만, 옛날에 이단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뭐,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산발스를 그냥 걸어서 뭐, 지나가겠다고. 이건 뭐, 난리를 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기와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이 긍정 마인드를 말하고 있는 완전 타락한 이 400명 전체가 타락해.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뭘 물어봤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만은 이것은 완전 쏘은 거죠. 왕이 마음이 잘못되니까는 밑에 둔 사람들도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게 전체가 말이지 싸우러 올라가야 된다. 요사밭에 가만히 들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 선지자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하고 이제 안 믿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물어보자고 다른 사람 없냐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그 일이든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래야지 어떤 일을 놔놓고 적극적으로 뭐 밀고 나가자 이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도 적극적 사고 방식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조신하게 물어보고 뭐든지 생각을 해야지 적극적 마인드만 가지고서 산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진리는 대부분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처지에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걸 잘 새겨들어야 돼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책망이에요. 이제 긍정 마인드 자들이 제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 성경 전체에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하면요. 인간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원체 이 진리는 우리에게 올 때 약간 책망하는 성질로 옵니다. 이걸 실어가지고서 긍정적으로 자꾸 보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책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이 되지만은 적극적 사고방식자들은 자관 좋은 말만 하자. 그래가지고 또 심리적으로 말이 또 씨가 되고 어쩌고 막 그렇게 말을 만듭니다. 몸에 똥이 묻었는데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자.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도록 자꾸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되고 가능성이 없는 소리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고 사실을 다르게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여론을 형성을 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 마인드를 가진다는 것은 물론 좀 처져 있는 마음을 좀 더 세울 수 있고 획기적인 재창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지 상황 자체를 전부 다 팽개치고 잘 될 거라는 생각만 가지는 이런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화 될 수 있어요. 사회는 언제나 상식 속에서 합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100년 못 간다고 서양 속담이에요. 선의의 뜻이 아니고 악의 뜻이 그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뭐든 간에 그것은 결국 드러나고 나중에 실패합니다. 남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것은 양심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혼란스러워도 자기가 쏙 있다고 생각 안 해도 잘못 철학을 가진 것은 다 허망합니다. 아주 성실히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조화롭지 못하면 그 성실성이 설명할 수 없는 속임 가운데서 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물질이 신 앞에. 사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 마인드를 하는 것도 지금 아합 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 속에서 파묻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의 변화만 가지고서 우리가 잘 될 것이다 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적이냐, 이 주제를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아합 왕 아래에 이 400여 명 정도의 선지자가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딱 한 목소리로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거짓말. 이것이 거짓말인 증거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믿기질 않아서 다른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하니까 미가야가 있었어요. 바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미가야를 이제 불러오라고 내실 불러서 이제 보냈는데, 그때 13절에 보면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좋게 말하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지금 400명이 전부 다 길라 나무 치러 가면 된다고 말했으니까 당신도 좀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말하자면 성리하게 될 것이라고 당신도 말하세요. 지금 데리러 가가지고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유도를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아합 왕에게 아뢰지를 않았다는 말이죠.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조작되고 벌써 정치적이고 벌써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이 벌써 말하는 자체가 벌써 분위기를 망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랬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구약의 그 신약도 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가 우울하고 왕이 정신이 없고 할 때에 많은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명목 앞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무조건 그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으니까 거짓말해도 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잘 모르죠.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불의의 싹을 탐하고 하는 이 사람을 성경은 그의 선지자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1왕에서 13장에. 바알 선지자들 우상 바알을 섬기면서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아세라의 선지자가 우상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시드기야가 있어요. 미가야와 동시대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1왕기상 22장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400인의 선지자,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노아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본의 사람인데 예레미야 28장에. 그 다음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아주 대적하고 같은 선지자로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합이라는 아합 왕이 아니고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 아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예수라는 신약에 보면 구브로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박수라고 되어 있는데, 바예수, 바나 아들이라는 말인데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로서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한 여자 이세벨 선지자가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자, 구약 시대 때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이름을 자기가 따서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런 여자가 있었던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상자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세벨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약의 신약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뭐 목사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거짓 목사가 있어요. 본문에서 아합 선지자들 하는 말이 의심이 돼가지고 여호사밧이 다시 청했습니다. 본문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이 내한테 자관해
나쁜 소리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 전혀 안 하는 놈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데 여호사밧이 왕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호사밧은 좋게 말하나 나쁘게 말하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겠다는 거죠. 이것이 정상이거든.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소서. 왕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뭐 똑똑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대언하는데 왕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그럼 됩니까? 여호사밧이 정신이 바른 사람이에요. 미가야가 있긴 한데 그는 내게 대해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기분 나쁘다. 긍정 마인드로 말 안 하고 자꾸 부정적이다는 거예요. 설교가 치는 설교, 심판 설교, 회개 설교 싫어하고 사람 기분 좋게 하고 하는 건 좋아하는 또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길한 이야기만 하면 좋겠는데 흉한 이야기만 하니까 기분 나빠서 가다 나빠. 그런 시대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충고를 할 때 아프게 듣고 이래야 진보가 있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잘한 건 아닙니다. 언제나 어쩌면 못난 게 인간입니다. 여호사밧은 같은 사돈지간이면서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냐? 그런 말을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내한테 좋니 나쁘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미가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전거했어요. 와가지고 축원을 하고 압력을 넣고 해도 다 400명이 좋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들과 같이 승리한다, 싸우러 간다, 싸우러 가서 이긴다, 말해라,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압력을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미가야는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왕이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귀신령 받아 거짓말쟁이들. 왕은 화를 당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전에 왕이 한 말이 그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여호사밧 보세요 내가 뭐라 합니까? 이런 식.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한다는 거야. 막 좋은 일은 말 안 하고 막 길한 일은 말 안 하고 흉한 이야기만 한다고. 내가 한마디 옆에 있었으면 그들었을 겁니다. 당신이 흉하니까 흉한 말 했겠지. 여호사밧보다 내가 성질이 더 안 좋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흉하니까 흉한 말 하잖아. 바로 내가 했을 겁니다. 여호사밧같이 왕이여 그런 말씀을 마소서. 점잖게 나는 말 못합니다. 아니 당신이 흉하니까 흉하다 했겠지. 바로 찔러버려야 되는데 여호사밧 사람이 좀 유한 것 같아요. 선지자의 고독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자의 고독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교인들에게 바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정의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고독이 있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니 칠 것 같고 먹고 살기 곤란하게 되고 실적으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바른 말을 하려고 하니 장로가 내를 쫓아낼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선지자의 고독, 여기에 지도자의 고독, 여기에 메신저의 고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참 선지자는 왕 앞에 담대하게 왕의 저주를 고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 2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건 다 빼먹고 왕의 귀에 좋은 말로 치러 갔었어. 하나님이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이름을 갖다 붙였어. 허락하셨다고. 누구 마음대로 허락했다. 이 정도에서 여호사밧은 이거 아니다.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본국으로. 좀 말이 안 된다. 지금 미가야가 하는 말을 볼 때에는 이 전쟁이 깨진다. 그래서 생각하고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전쟁이 나다 혼쭐이 났습니다. 살아서 돌아가긴 돌아가겠지만 아합은 죽게 되고요.
그럼 어떤 상황이 이제 우리가 사람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교단끼리 합세라든지 연합 또는 사람과의 친교 관계도 있습니다. 그건 뭐 좋을 때 좋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가냐 부냐 가부간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는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령 뭐 친구들을 맺어놓고 이제 그런 대로 잘 사귐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태도가 보이면은 저는 친구에서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저는 많은 친구를 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긴다든가 여자를 목사를 세워놓은 것을 갖다가 예사로 생각하고 취급하고 교제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지금 절친한 친구가 돼 있어도 이번 주에는 다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전까지는 사람인지라 증교를 나눌 수도 있고 합세를 할 수도 있고 인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시를 딱 했을 때는 거기에서 처신을 똑바로 해야 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사람이 굉장히 유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결국 지질 끌려가듯이 이렇게 갔다가 전쟁에서 혼쭐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거기에 합세하는 자체가 벌써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화목과 화친 좋지요. 그런데 진리는 비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적 의미가 다른 예외가 없는 절대 이치를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가 불교하고 연합하고 캐토릭하고 연합하고 우상숭배들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것이 화목이라는 이름으로 바깥으로는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합세를 하는 건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싸우지 말고 잘 사귀라 같이 그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참신은 한 분이시요 참 구원자는 예수뿐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처신을 해야 됩니다. 그 연합운동 WCC 운동은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위한 종교를 선택한 자들입니까? 사회를? 종교 없어도 돼요, 사회는. 사회 정치인들과 조직들이 종교인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사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종교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죠. 세상 끝날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참되지 못한 인생의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짓말하는 아합 아래 400여 명의 선지자처럼 긍정 마인드로 말하는 이런 거짓꾼들,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듯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데 불신자 철학가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이름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조심스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무리를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 이거 잘 해석하면 참 재미있어요. 사랑은 진리 안에 기뻐한다. 고린도서 13장에. 하나님의 참된 것은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은 뭡니까? 법적인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적극적 사고 방식 주의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긍정 마인드로 살아가지고 우리 하나 되세 하면서 이 종교 저 종교 합치는 것이 사랑 같죠? 불법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거짓령이 들어가서 결국은 서로 자폭하게 되는 일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사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거짓된 설교를 긍정 마인드로 하는 이 귀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달게 들리고 우리 생활에 제법 뭘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복음인 양 생각하지만은 복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 살려고 하는데 그리 살지 말라고 할 때에 아하방처럼 생각할 때 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흉한 말 것처럼 나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들리는 것처럼 책망하는 말씀이 수두룩하고, 아니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자꾸만 책망을 받는 기분이 들 겁니다. 원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렇게 체혈되어 있는 이 몸, 이 정신이라서 하나님의 이 진정한 평강과 행복의 논리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아픈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리고 잘 수용이 안 되고, 버릇이 그렇습니다. 이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긍정 마인드로만 말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사실은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 1장 15절에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충고를 아프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새 삶의 처신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용어로 말하자면 새 처신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처신을 하도록 새롭게 부름을 받은 새 처신자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 마인드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방이 긍정 마인드로 말하고 잘 때리라고 생각하는 이 헛된 소리에 쏘아서 결국은 망가진 것처럼 우리는 여호사와처럼 어중간하게 합세도 하지 말고 항상 돌아설 자리, 거기 합세할 자리, 자기 자리를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앞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인드,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성경의 사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착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알고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